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가 어딜까? 어디에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지 아니에요? 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손 씻는 유전,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과 손 씻는 전통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믿음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 헛되이 경배한다. 탄식하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던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참 이동한 이 경로를 보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야훼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알 신앙의 어쩌면 수입지, 원산지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자체가 너무 참 놀랍잖아요.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나안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쫓겨난 가나안 땅의 주인들 아닙니까? 원주민들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헬라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수리아하고 페니키아를 합쳐서 수로보니게. 수리아 지역은 팔레스타인 북쪽의 지중해 연안 지역이에요. 그리고 페니키아는 뭐 고대 바이킹족이죠. 타이러, 그죠? 드로와 시돈. 이방인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 우상이 가장 성행했던 무역의 중심지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온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중심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 아주 그냥 소속도 없는 그냥 컨셉의 이방 여인이 등장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은요, 의술이 엄청나게 앞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보다 훨씬 더 의술이 앞서 있었고요. 예루살렘보다 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도시고 수많은 약재와 신문물이 수입되고 교류되는 곳입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고 거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부유한 동네입니다. 뭐 이 여자분이 물질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명의 혜택과 의술의 혜택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볼 수 없는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이 딸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우상의 종주국답게 많은 해법들을 시도해 봤을 겁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먼저 찾아가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가 빌어도 보고 그리고 많은 이 뭐죠? 그 우상들과 접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모셔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을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마태복음에 돼 있어요. 흉악하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연로하신 치매 어르신 한 분 모시는 것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오스트리아 선교사님 한 분이 요양사로 이렇게 일을 함께 하셨었는데 그분의 고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을 케어기버를 하셨는데요. 다른 것도 이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자꾸 어디로 가신대. 그리고 자꾸 어떻게 순식간에 어디 없어지시는. 그래서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근데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항상 자기가 이제 오면 맛있는 걸 준비했다고 찬장을 열어 보이시는데 거기에 황갈색 그런 경단들이 쭉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그렇게 정성스럽게
두 줄로 다 이렇게. 쉽지 않겠다, 그죠? 잠시 한눈 파는 사이 밤에 나가시고 그러면 행방불명 되는 거잖아요. 묵고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근데 젊은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다,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여자아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요. 잠깐만 한눈 팔면 자살 시도하고 죽으려고 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주 어릴 때부터 불에도 물에도 막 죽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사는 게 아니죠. 한눈 팔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의 삶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중풍병이나 혈루병이나 어떤 소경이나 귀머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곳에서 이런 비슷한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은 지방의 도서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분이세요. 교감 선생님이신가 하여튼 그랬는데요. 서울의 교회 근처에 이 타운하우스 같은 곳에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 남자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새벽에 전화 받고 뛰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면요, 집안의 모든 물건 다 깨트리고요, 뾰족한 물건으로 막 자기 몸을 긁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바닥이 막, 이 흉기를 들고 막 쫓아다니면 밤에 자다가 도망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저는 보면서 얼마나 이 일이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이 고통스러운 이 여자분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하루빨리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방법도 없고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그간의 서름과 고통의 시간을 어쩌면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가서 예수님께 믿음의 큰 칭찬을 받게 되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도다, 그냥 크도다가 아니에요. 네 믿음이 거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 메가스. 여러분 메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대로 그릭에서, 라틴어에서 그대로 그 단어가 온 겁니다. 메가스, 크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높이나 넓이나 부피가 다 포함되는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에 이런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밀리언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배. 네 믿음이 100만 배만큼 크다.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이 칭찬을 유대 지경 어디에서도 하신 적이 없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보통 사람들 믿음보다 100만 배나 크다. 엄청난 극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에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 나왔다.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어떤 소문일까요? 뭐 소경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각생 병든 자들 다 고치고 특히 귀신 들린 자 고쳤다. 예수님 전문이죠. 그 소문을 들을 때 귀가 활짝 열리지 않았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본 이 여인에게서 이 소문은
아주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마태복음에서 가만히 보면 그냥 소문만 듣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만 가지고 이런 호칭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에요. 이건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 놀라운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이방 땅에도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포로기 이후에 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상은요,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도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 땅에서 전파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서도 이 사상은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 영향을 받은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일 것이라는 우리는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도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우상 숭배로 이미 민족의 정체성을 오래전부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다. 이미 주변 이민족들이 포로 귀환 때 돌아와 보니까 다 거기에 털을 닦고 살고 서로 통혼하고 순수한 혈통이 없어 다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미 이방 사람들이다라고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가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 시편에도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 사상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된 문서들이 이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 지경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사야에는 너무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벌써 복음서에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보고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로서 내려온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 61장은 더 분명합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악한 영에 눌린 자, 그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이방 민족들이 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은 사실이구나. 오래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미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호칭으로 분명히 표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앙의 고백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지만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자기의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분께 기대하며 나아왔다. 구약에 보면요, 참 소름 돋듯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다시 건축하지 말 것을 선포하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세우면 기초를 닦을 때 그 성을 쌓는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성을 마무리하는 날 둘째 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5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 때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은 5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효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아합이 그 성을 기어이 짓고자 할 때에 기초를 닦을 때 그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성에 문을 달 때 마무리 공사거든요. 그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말씀인데요, 먼지 쌓인 말씀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700년 전 말씀, 이 말씀들이 귀로 듣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심각하고도 흉악한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저분이 바로 소문에 난 그 기록된 말씀의 메시아다.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일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근거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너무도 놀라운 표현입니다. 도대체가 나올 수 없는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고장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주라는 표현,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 있어요.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오늘날 Lord,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보기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근거는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과 기록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오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내가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같고 읽을 때에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오래된 고문서 같고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즉시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 다 들으면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 주님이시구나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이것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비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외면하시는 것 같더니 온다는 대답이 넌 아니야.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절하며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개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 정도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결국 다 넘어가게 된 것은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싸늘한 반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마 이 여자분이 굉장히 소리를 크게 질렀나 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유대인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막 극률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좀 돌아봐 주시죠, 뭐 이렇게 부탁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엄청나게 성가신 거죠. 보통 소리가 큰 게 아닌 거죠. 너무도 소리가 크고 애절하니까 제자들도 듣기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함께 듣고 있으면서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24절에 예수께서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못 들은 줄 알고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넌 제외. 나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넌 안 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쓸 에너지도 시간도 없어. 가. 절망적이죠. 25절에 이 여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튕겨나가지 않고요,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또 나가요. 찔러도 그걸 받아버리면 또 나가는 거예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그 심한 외면을 받고도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엎드려 버렸어요. 이 반응을 본 여자는 예수님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 왜 왔어? 여기까지 와놓고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스라엘 사람 찾으러 왔어.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돼? 안 맞잖아요? 이미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땅은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을 이미 고쳐주셨잖아요. 자기 딸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고쳐주셨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돼?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듣기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달라요.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내 예상과 달라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릅니다. 왜 나만 제외돼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전에 하셨던 말씀과 앞뒤도 하나도 맞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질 수 있죠. 저 같으면 따지겠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겠지만 얼른 생각하겠죠. 그럼 대가볼리 그 사람은요? 군대 귀신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제 법정 소송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판례에 맞지 않다라고 막 따지겠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쌍욕이거든요. 여기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원문에 작은 개. 그럼 뭔지 아시겠죠? 개 XX입니다. 맞죠? 강아지를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말하지 마세요. 강아지를 나쁘게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소문 좋게 들었더니 이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 무시하네. 응? 원문에 작은 게 퀴나리온. 근데 여기 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XX 들에게 줌이 마땅치. 그 중에 하나가 너야. 말 그대로 쌍욕을 한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시험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돌 집어 던지고 소리 빽 지르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을 테니까 머리채를 잡았든지 뭔가 소동이 일어났겠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시험 들어가야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취급당하면 여러분 계속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말이지,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말이죠. 이래도 계속 교회 오실 거예요? 이래도 주님 믿을 사람, 이래도 기도할 사람, 이래도 교회 올 사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믿음인지를. 요즘에는 너무 시험이 잘 들어요. 뭐 이렇게 심한 것도 없어. 뭐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교회 갔더니 다들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벌써 처음부터 시험 들었어.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냥 딱 했더니 거기서 시험 들 1차에서 벌써 탈락. 예수님 대사 할 것도 없어. 그냥 대사 칠 것도 없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더니 시험. 1단계에서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단계에서 좀 시험 듭니다. 어떤 때는. 왜 나는 안 되지? 우리 세론도 전부 다 응답받고 영주권 다 되고 막 다. 왜 나만 안 되지? 남들 다 은혜 주시고 왜 나만 안 되지? 마치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히 찾았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아니야. 넌 제외. 포기하시겠어요? 그래도 꾹 참고, 그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거야.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막 상처를 받아 막 기도하다가. 에이!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로의 핍박 아래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잡히면 죽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고문당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주님께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기고 왜 믿음의 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계속 있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쩌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믿음이 그들에게 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시험이 많이 들어요 요새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들려오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전진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왜 많은 사람들보다 밀리언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 이걸 꾹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이걸 듣고 여인이 한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주님 옳습니다. 한마디로 아멘입니다. 개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도 아멘입니다. 와, 이거 믿음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 여자에게는 무엇이 방해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허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없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게 한두 번입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상식과 안 맞아. 내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내 현실은 더더욱 안 맞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여인은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맞아요. 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죠. 근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도 어린 30대 목수가 그물질도 해보지 않은 업종도 다른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받아치는 말이 꼭 믿음의 말 같지만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밤새 고생했어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밤새 고생했다고요. 근데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게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배려한 거죠. 참 젊은 양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좀 체면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물 다 씻고 난 다음에 다시 그물 던지고 나면 또 씻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믿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신앙.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때론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 더디고 마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조롱하려다 하듯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도 아멘. 내 생각과 맞지 않게 돌아가도 아멘. 수많은 참소를 이기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아멘 신앙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예수님께 더 전진한 것이 메가스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아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수의 어느 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 여자 집사님이 2천만 원 11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1986년 86 아시안 게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6년, 6년, 96년, 80, 40년 전이에요. 38년 전. 하도 오래 전이라 뭐 계산도 안 되네, 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교회에 침례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흥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 여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인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칠판에다가 이제 쓰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모양이에요. 성경 강해 그러면서 막 쓰는데 칠판이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칠판을 내놨는데 2,000명 성도들이 다 보기에는 좀 작을 수 있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스크린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쓰면서 막 옛날에 그래서 강대상에 딱 보다가 2,000명 있는 어느 한 지역을 딱 가르치면서 거기 여자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2,000명 앉아 있는데 거기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네? 저 같아도 거기 그러다가 저를 쳐다보는 사람한테 갈까? 처음에 다른 쪽으로 갈까 하다가 그 사람 쳐다보면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뭐 어쨌거나 그 손가락 가리치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믿음 좋은 아멘 과부 집사님이 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들은 시선을 피하고 네!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내일 올 때 이 칠판 큰 걸로 하나 사와요. 뜬금없는 폭탄 아니에요? 내일 올 때 이만한 칠판을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칠판을 사려고 왔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 자리에 사온다고 아멘을 하도 크게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냥 한 얘기예요. 에라 모르겠다 땅이나 팔아서 돈이나 많이 벌어라. 그때 아멘 그랬대. 남들은 보면 그냥 웃었죠. 그냥 농담 같아요. 강단에서 한 농담 같아요.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 과부 집사님이 2천만 원을 11조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1986년도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11조가 그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알고 보니까 여수시청을 그때 여서동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졌던 거기 완전히 그냥 논이었고 밭이었고 이분이 맨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나물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고 해서 하루하루 그냥 풀칠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시골에 조그마한 텃밭과 그리고 다 쓰러져 가는 집 하나를 갖고 있었대요. 옛날에 어머니가 살던 집. 그런데 여수시청을 이전할 계획을 그 전부터 하다가 어디로 86년도에 딱 결정이 됐냐면 여서동이라고 여서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청 한복판이 그 집이야. 시청 한복판이 그 집이야. 그가 집을 팔지 않으면 시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한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을 주고 여서동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그 뒤부터 거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11조를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에이 땅이나 팔아서 부자나 되라 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칠판을 사온다고 아멘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농담처럼 얘기였는데 이분은 아멘 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지만 아멘 한 것뿐인데 옳습니다 한 것뿐인데
이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11조 2천만 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거 기도하라는 거 아멘 할 만하잖아요. 왜 여러분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안 했어요? 때론 목사가 성도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도 환경도 상황도 지금 마음 상태도 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기도 시간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 기도하러 오기가 너무 피곤해. 목사님 저 집에서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없으셔서 성도들의 피곤한 삶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 장사하고 벌어먹고 살려면 주일이 가장 매출이 높은 때인데 주일 문 닫고 오라니 참 현실을 모르시네.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이 주일인데 그 시간 덕 떨어먹고 오라니 아멘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공예배드리라는 권면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어떻게 나와요? 금요일날 어떻게 나와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아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일을 좀 함께 하자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내 성격, 내 기질, 시간 여러 가지 참 어려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아멘하는 믿음.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주님을 녹여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녹여버렸어. 이 땅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손을 씻고 왔지만 그래도 첫 빵의 조각은 손으로 비벼서 남아있는 부정함을 그 빵에다 묻혀서 버리는 거거든요. 때묻고 아스러지고 더러운 정결에 쓰여진 그 떡 조각을 걔한테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요.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 그거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뭐 예수님이 더 이상 물러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멘하고 덤비는데.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다 이게. 큰 믿음. 큰 믿음.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붙들었던 것 같아요.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하나님. 이사야 42장 6절 7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붙들어야 될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 왜 가셨을까요? 애초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상처받고 물러섰으면 두로까지 갔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헛걸음이 된다 이 말. 예수님은 그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싸늘하게 반응하셨던 것은 이 여인 속에 숨겨진 아주 진주와 같은 이 아멘 신앙을 끌어내기 위한 예수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웬만한 거에 시험 들고 뒤로 물러가고 아멘하지 않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아멘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수로보내기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깨달아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에게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녹인 이 말이 뭐예요? 옳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제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아멘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제발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그 가사의 내용,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키우면 되죠. 아멘 하시라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주님께 약간 삐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나는 영주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만큼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로 보내기의 여인의 믿음이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결정하셔도, 어떻게 말씀하셔도 다 좋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말할 때에 여러분의 말을 주님 들으시고 큰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오늘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아까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말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주님의 뜻 내 경험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을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오늘 다짐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올 때 그냥 여러분 생각과 소원과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예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성 모든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나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주셨다면 주님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